네, 안녕하세요. 미국 전역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모실 손님은 닥터 게리 박사님이십니다. 게리 박사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아주 참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1966년 그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게리 박사님, 그때는 1966년도에는 박사님께서 매우 어리신 나이였고, 여동생과 같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어디론가 가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났었고, 그리고 게리 선생님은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죠? 그 제일 처음에 뭐가 보이던가요? 게리 박사님? 자동차 사고로 큰 충격을 느끼신 다음에 이제 죽으셨는데 제일 처음에 뭘 보셨습니까? 네, 시드 선생님, 그날 사고가 날 때요, 큰 충격을 느끼면서 저는 제 가슴에 굉장한 그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목 쪽으로도 뭔가 굉장히 찌르는 듯한 그러한 큰 통증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죽었어요. 저의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제 자신의 영혼이 사고가 난 제가 운전하던 그 차 위로 또 올라가더니만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제 평생의 그 삶에 대한 모든 그 장면이 쏜살같이 순식간에 제 눈에 정리가 되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는 아주 그 강하게 그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구름 사이로 저는 빨려서 올라갔고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그 구멍은 커졌었고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날개 밑으로 나를 보호하면서 나를 에스코트해서 인도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게리 박사님,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드디어 구급대원, 응급 구조사가 이제 앰뷸런스를 몰고서 이제 와서 이제 구조를 하는 그런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응급 구조사가 뭔가 발견을 한 게 있다고 그랬는데 뭘 발견했었죠? 그 응급 구조대원이 와서 발견한 거는 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응급 구조대원이 저를 보자마자 이제 사망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게리 선생님이 그때 당시 61분 동안 사망한 상태였다고 그랬는데, 그리고서는 공중으로 영혼이 들려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 느낌이 아주 좋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굉장히 느낌이 좋았었습니다. 황홀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평화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고요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찬양 부르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천사들의 찬양은 어린 양의 죽으심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그러한 찬양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제 눈앞에서 그 천국이 열렸습니다. 천국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천국이 보였는데, 저 천국이 어떻게 보였느냐? 마치 공중에 둥둥 떠 있는 큰 세틀라이트, 즉 인공위성 같이 보였었어요. 그 천국은요, 12개의 기초로 이루어진 걸 제가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기초는 12사도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2사도, 12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12개의 진주로 가득 꾸며진 그런 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로 만든 그 문이 말이에요. 그 길이가 500마일, 500마일, 즉 그 거의 한 900km 정도 되는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서 저는 잔디가 푸르른 초록색 잔디가 깔려 있는 그 잔디 위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잔디 위를 가다 보니까 보석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쫙 깔려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잔디 위가요. 그리고서는 진주로 만든 그 문 앞에 큰 천사가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천사가 한 70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거의 뭐 120m, 110m, 120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는 또 크고 아름다운 칼을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짧게 접어 올려서 뭉쳐서 그 뒷머리를 잡아맨 것 같은 그러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문 안에, 그 도시 안에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신 도시 안에도 이제 천사가 있었는데 어떤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천사하고 제 앞에 서 있는, 문 앞에 서 있는 천사하고 서로 무슨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었기 때문에 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 허가증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게리 박사님, 이 천사 말고 천국에서 만난 사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요, 제 고등학교 친구였었어요. 그 친구는 자동차 사고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목이 완전히 잘려 나갔었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천국에 와 있더라고요. 지상에서도 우린 친구였는데 천국에 와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친구더라고요. 그러자 제 친구가 천국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 게리 박사님, 천국에는 도서관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천국의 도서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시드 형제님, 제가 천국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그 양의 책이 있더라고요. 천국 도서관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도 목록, 기도 제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영적 성장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또 책들을 많이 봤어요. 자, 이러한 기록이 존재했던 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바로 이러한 그 우리들의 관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런 것을 기록으로 천국에서 남기고 계셨던 거예요. 특히 우리들의 영적 성장에 관한 그러한 정보들 말이죠. 게리 박사님, 그 천국 도서관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을 봤다고 그러셨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책에 보니까요, 제 이름도 적혀 있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전도해서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다 그냥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을 하게 했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시간, 날짜, 요일까지 다 적혀 있어요. 연도까지. 그리고서는 생명책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그 생명책에
생명책을 갖다가 이제 열어보니까 거기에 나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제 이름 옆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대가와 가격이 지불되어졌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적혀 있더라고요. 완불되었음, 모든 것이 지불되었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불되고 완불되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바로 그 이유로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죠. 자, 시드 선생님, 이 천국에는요 항상 환영 회가 열리고요, 항상 파티가 열립니다. 그게요, 누군가가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중보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내려다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 환호성을 지르면서 큰 파티하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천국에서. 자,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나쁜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만 관심을 두고 그들의 그 마음을 집중을 해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들의 그 인생 경주를 갖다가 무사히 잘 끝낼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게리 박사님, 그리고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 사람들의 그 신체의 부분, 육체의 부분, 장기 부분, 신체 조직들의 부분이 쫙 보관되어 있는 그런 그 방들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그 방에서 우리 게리 박사님이 뭘 봤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 방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한 5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내 친구가 저를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 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Unclaimed blessings. 그러니까 아직 기도하여서 요구를 하지 않은 축복들을 보관하는 방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방의 입구에. 그런데 제가 그 방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 안에 뭐 발 조각 있죠? 발. 그리고 뭐 넓적다리, 발 전체, 뭐 신체의 그 조각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 축복이 내려갈 것인데 아직 그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내려가지 못한 상태로 보관만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신체의 조직의 그 부분들이 여기저기 달려 있는 그런 방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걸 봤던 것입니다. 좌우지간 그 인간의 그 신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종류의 조직이란 조직은 그 방 안에 다 가득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천국에 이런 것을 갖다가 보관을 해야 하는 거 방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게 바로 이 지상에서 일어날 그 기적들,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신체 조직의 그 부분들을 갖다가 보관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 이것을 이 지상에서 요구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그 조직을 보관하는, 신체 조직을 보관하는
그러한 방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드 선생님, 제가 그 천국에 그 사람들의 장기와 그 사람들의 인체 조직이 있는 그 방에서 뭘 봤냐? 이 지상에서 그 아픈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올라오는 걸 봤고요, 천국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 올라온 기도의 제목을 확인하시고 바로 그 천사에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천국에 그 장기들이 모여 있는 그 방에서 그 장기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실제로 그 아픈 사람의 조직을, 새로운 조직을 천국에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치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도 제가 천국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천국의 그 방에서 또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우에는 바로 그 천사가 그 아픈 사람의 장기 조직을 가지고 내려가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을 기다렸죠. 그 시간이 좀 지연이 되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제가 또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 제가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던 게, 지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중병에 걸려서 새로운 장기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 옆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장기를 심어주고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을 또 천국에서 제가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안타까운 것을 본 게 있었는데요. 천국에서 지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장기를 가지고 천사 보고 직접 들고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에게 그 넣어줘라, 그 사람 기도에 응답을 해줘라 라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천사가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 몇 가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중얼거리느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부정적인 그러한 고백을 하고 이 불만을 이제 그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바로 옆에까지 다가온 천사로부터, 그 천사는 이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새로운 인체 장기와 인체 조직을 갖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품음으로써 천사로부터 치유 사역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단에서 치유에 대해서 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유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요즘 21세기에는 기적 같은 거 행하지 않는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 라고 그 교단에 의해서 그렇게 그 잘못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가 보다. 이제는 나는 병을 낫지 못하는 것 같다. 내 시간이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이런 고백을 하더란 말이죠. 천사가 바로 옆에 그 사람한테 주려고 새로운 장기와 인체 조직을 갖고 와 서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매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제가 다른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분들이 천국에서 실제로 그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 사탄들이 그 천사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응답을 방해를 하기 위해서 막 그 싸우는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시드 형제님, 정확합니다. 제가
천국에서 본 것도 바로 똑같은 것을 봤어요. 마귀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 기도하는 믿는 신자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특히 신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싸우는 마귀들을 제가 봤습니다. 시드 형제님, 제가 천국에서 보니까 지상에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단순히 그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기적을 받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을 쉽게 그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본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또 봤어요. 그렇게 해서 기적을 받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하는. 아, 그렇군요, 박사님. 그게 굉장히 참 간단한 그러한 원리인데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으라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간단한 원리를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그게 뭐 자기 개인의 관념이나 생각이든 교단,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이나 교회 목사님이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건 그 간단한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몸소 행동을 옮기지 못하니까 그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이 지상을 내려다 보니까. 좌우지간 그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기적은 끝났다, 이젠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가르침을 그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시드 형제님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래 복잡한 그런 어떤 합성체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믿음되는 걸 갖다가 그것을 의심을 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못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순진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성경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믿음인데 그걸 못 옮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치유가 있다, 치유하신다라고 했으면은 그 믿으셔야지. 그 목사가 치유가 없다라고 했다고 목사의 말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 교단의 말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교단의 말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의 말이 더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게리 박사님, 지금 중요한 질문 하나 제가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박사님의 이러한 천국 방문에 관한 간증을 듣고, 그리고 혹은 우리 박사님 직접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아픈 사람이 자신한테 필요한 새로운 장기를, 진짜 그 신체 조직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 예, 시드 형제님 있습니다. 그 인디아나주의 코코모 시티 시에 스테이시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의료계통의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의 그 폐가 너무너무 많이 그 손상이 되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 질환이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그런 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제가 천국 갔다 온 이 간증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쓴 책을 이분이 또 읽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을 믿은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새로운 허파가 필요합니다. 폐가 필요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그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를 했더니 진짜 심각한 알레르기 질환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또 아스마까지 그 알았어요. 폐. 아스마는 잘못하면 사망하죠, 그죠? 그런데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아까 제가 이 병원 의료계통에서 이제 그 종사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분이 병원의 의사십니다. 여자 의사하세요. 그 이분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갖다가
경험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찾아오는 동일한 질환을 앓고 있는 비슷한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또 똑같은 방식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증거자로 변했어요. 이 여자 의사분이. 자, 그런데 게리 박사님 교통사고 나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천국에서 상당히 오랜 그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 지상에는 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시드 형제님 간단합니다. 저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임무와 사명과 명령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정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받고 저는 이 지상으로 다시 되돌려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들의 일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선교자로서 또 순례자로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자기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천당에 가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보내짐을 다시 받은 거예요. 이 지상으로. 죽었었지만 교통사고로. 그리고 이 지상에 사는 각각의 그 개인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으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준 사명은 자기 자신만 수행할 수 있고 자기 자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에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 사명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지상으로 되돌려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보내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말이죠. 이 지상에 이제는 회복의 영이 회복하게 하시는 각 사람들을 영육권 물질 간에 회복시키는 그러한 영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이 굉장히 증가하고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요. 저를 내려보내시기 전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강조하셨던 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영적인 기적, 육적인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말해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저를 내려보내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될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마귀의 정죄함에 속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라고 그랬어요.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사역이 끝이 났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사는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을 샀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라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 21세기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게 원인이 되어서 그 성도들이 또한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신학교의 교수들로부터 목사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그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단연간에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목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 생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기적은 존재하고 21세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의 역사, 치유의 역사 등등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들이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하고는 상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현실 속의 역사가 진짜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 깨달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역동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사고 방식을 바꿔서 그 활발하게 스스로 자진하는 마음으로 목사들이 자기의 성도들을 갖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취지하에 열심히 성령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이제는 신학교 졸업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특권의식에 쌓여서 그래요. 자기만 알고 있는 성령의 기적과 성령의 은사는 자기만 소유해야 된다. 다른 성도들하고 다른 성도들하고 자기가 같은 동역을 할 수 없다. 이런 의식, 그런 의식, 특권의식, 일종의 특권이죠. 특권의식이죠. 그런 특권은 사실은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특권의식을 형성해서 가지고 그것을 목회 철학으로 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하고는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목회 철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 운동과 은사와 그 기적이 전파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간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눈다거나 전파한다거나 가르쳐 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상을 정한다는 게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 혹은 자기를 잘 후원하는 사람, 자기 눈에 드는 사람 몇몇만 선정해가지고 뭐 자기의 제자다 이렇게 일컬는 다음에 가문에 콩 넣듯이 이렇게 한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전파하겠다. 또 이런 목사님들도 있죠. 그런 경우 전파가 잘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공평하게 공의롭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과 은사와 그의 은사와 능력과 신유의 기적에 대해서 전파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만, 목사의 눈에 드는 몇몇 사람만 선택해서 선별해서 전한다고 해봐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별을 하지 않는데 목사가 그런 선별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선별이 아니고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차별되고 성경에서는 차별대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가 스스로 쟤는 이렇게 차별하고 얘하고 얘는 이렇게 차별해서 얘는 알려주고 얘는 알려주지 말고 그 스스로 자기가 은사를 갖다가 조정을 갖다가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교인들이 실망을 하고 그 의욕을 잊어버리고 성령 운동에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가 잘못된 목회관과 성도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성도가 그걸 느끼고 성령 운동하는 그 목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의 능력이 뭔 줄 압니다. 성령의 기적이 뭔 줄 알고 방언이 뭔 줄 알고 신의 은사가 뭔 줄 알고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성령의 능력은 자기가 운영하는 자기네 교회 교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만 나눠줘야 된다. 상속을 해야 된다. 이건 자기는 특별히 분별이 되고 성별이 됐으니까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들 혹은 자기 가족들 너 역시 성별이 되고 분별이 됐을 테니까 우리 가족에게만 알려줘야 된다. 특히 자기 아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특히 자기 아들이 자기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 성도한테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못 가르쳐 준다. 우리 아들한테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는 맨날 성령 운동하라고 그러고 신의 은사 뭐 연습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 성도들한테는 절대로 그 성령 운동 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그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의혹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 아들한테만 알려줄 거니까 너희들한테는 내가 알려줄 수 없어라고 진짜 그렇게 이것은 하나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마치 무슨 구약 시대 모양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수를 해가지고 전달하면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그 정말 사악한 그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그 속한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아들과 아버지에 의해서 즉 아버지가 안수에 의해서 아들에게만 뭐 전달이 돼야 된다. 특히 신의 은사 같은 거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목회 운영을 함으로써 또 절대로 신도들한테는 난 이거 나눠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이러한 그 목회 전선에 서서 그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그 목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모신 괴리 박사님 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동생은 기적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오빠가 죽자 그동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여동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오빠를 살려달라는 그러한 기적을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매달렸죠. 죽음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그 이름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우리 박사님? 그때 당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어서 천국 가서 제 친구와 함께 천국 구경을 하는 그러한 와중에 저의 여동생은 병원 침대 옆에 붙어 앉아서 죽은 저의 시신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하고 천국을 같이 구경을 하는 동안 제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지상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저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너의 여동생이 지금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동으로 미끄러져 내려와서 저의 죽은 몸 안으로
제 영혼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저의 죽었던 그 육체의 삶의 징후가 다시 나타나자 의사들하고 응급요원들이 그걸 갖다가 인지를 하고 저를 갖다가 이제 살려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난 그 다음날 의사들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제가 그 부상을 입었었는지. 그때 당시 엑스레이가 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엑스레이를 이 스튜디오에 갖고 나오셨군요. 이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 코뼈가 완전히 부러져 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빨이 뭐 많이 지금 뽑혀 있습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부딪힌 충격에 의해서. 그리고 밑에 턱뼈도 지금 부러졌어요. 그리고 목뼈도 지금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목의 성대가 완전히 잘려져 나갔어요. 그리고 목뼈와 목뼈 안으로 내려가는 그 숨구멍이 또 짓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게리 박사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 When He Touched Me라고 하는 찬양이죠. 예수님 나를 만져주셨네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 소리가 들리더니만 우리 형제님이 누워 계신 병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들어오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제 병실로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계신 여러분의 방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신다. 그러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하겠죠? 그런데 시드 형제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유대인 모습이더냐? 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는 유대인입니다. 그 외모와 그 모습이 말이죠. 그 현대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과 흡사해요. 그리고 그 금으로 된 팔찌도 이렇게 끼고 계셨고요. 그렇게 생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제 목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안수를 한참 하시고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셨는데 문을 열고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요. 벽을 뚫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간호사도 저를 간호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해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우리 게리 박사님 그때 당시 이제 소년이었죠. 사고 당시에는. 자, 너무 세게 운전대에 부딪혀가지고 목뼈하고 그 성대가 완전히 잘려져 나갔어요. 자, 여러분, 성대가 잘려 나갔다, 이겨졌다 하면 여러분이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 게리라고 하는 소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뻔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대가 없으니까, 성대가 잘려서 나갔으니까, 그죠?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게리 박사님은 어느 분야의 박사님인가 하면 성악 분야의 박사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이런 사역을 하실 분이 성대가 없어서 노래를 못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심각한 일이죠? 말도 못 하고. 근데 오늘날의 게리 박사님은 훌륭한 성악가세요. 자,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저의 목에 안수를 하시고 이제 떠나가신 다음에 간호사가 들어왔는데요. 간호사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 기분이 어떠냐.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간호사에게.
예, 그 간호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 내가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성대가 잘려져 나가고 짓이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간호사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듣더니 그 간호사가 놀래가지고 가지고 들어왔던 그 쟁반 위에 담겨 있던 그 약들을 다 놓치는 바람에 저기 땅바닥으로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의사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게리, 너는 말을 못해야 정상인데, 그러나 내가 그 지금 두 번째 소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 의사인 자기는 나를 치료할 수 없었지만 의학 박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너를 치유한 게 분명하다 라고 의사들이 저한테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적을 인정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들이 그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기적을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목사님들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는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게리 박사님, 물리 치료사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또 목 성대 부분만 치료하는 그 물리 치료사가 따로 있죠. 그분의 소견은 뭡니까? 예, 시드 형제님, 그 분의 소견은요. 일단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제가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도가 잘라지고 짓이겨지고 손상을 받으면은 일단은 그 부분에 그 신경이 모두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삼키고 제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위장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다 허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허파로 들어가고 뭐가 조금만 들어와도 허파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여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게 나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게리 형제님 또 하나 이제 나누실 말이 있죠. 자, 바로 몇 달 전에요. 몇 달 전에 마귀가 이제 와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 게리 형제님에게 이제 암이 생깁니다. 암. 자,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의사들이 얘기는 급성 췌장 암이라 이겁니다. 진단이 그랬었어요 그때.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는 이제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까지 생존을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몰핀, 마약성 주사를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매 2시간마다 15분씩 몰핀 링거를 제가 맞아야 됐어요.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게리 형제님 그때 당시 두려우셨나요? 이제는 내가 이 지상을 진짜 마지막으로 하직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두려움이 있으셨나요? 시드 형제님,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게리 형제님. 왜 두렵지 않았습니까? 시드 형제님. 자, 제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지상에 파견받았잖아요. 할 일이 있잖아요. 이 지상에서 완수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천국으로 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뭐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지 못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괴롭힐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 여러분 하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바로 저도 그런 것을 배웠어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의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성경에 제 자신을 가까이 밀어붙이고 밀착시켰어요. 성경의 말씀에 말이죠.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저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 침대 위에서. 병상 위죠, 그러니까. 자,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저보고 이제 암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들 안 좋은 그런 얘기들만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만 해요. 그런데 저는 어땠느냐? 의사들의 말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저는 결정을 했어요. 의사들이 나에게 알려주는 안 좋은 부정적인 보고를 믿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나는 나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고를 믿기로 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 제가 의사들의 말을 믿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얼마 있으면 죽어, 그래 의사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치유받고 살아났던 겁니다. 나는 치유된다, 나의 믿음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제가 붙잡고 그 성경의 보고를 제가 믿었기 때문에 치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저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즐기면서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질병에 걸렸었지만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저의 교회의 형제들과 식구들과 목사님과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펠로우십, 그 영적인 은사 사역을 지속을 했던 것입니다. 은사 사역을 제가 받은 거죠. 안수 기도를 받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모든 그 믿는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저의 치유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제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했던 거예요. 치유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어느 날 그렇게 교회에서 그 치유 사역을 하는 동안 전 깨달았습니다. 나는 치유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듣자마자 제 좌석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 옆에 앉은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젠 끝났다. 치료됐다. 치유됐어 여보. 이젠 다 끝났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렇군요, 게리 형제님. 게리 형제님이 천국에 다녀오신 것만으로도 특별하고, 그 췌장 암에 걸려서 치유된 것만으로도 특별한데 더 특별하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특별하셨습니다. 그 특별하신 분이 특별한 기적을 특별하게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이 다 특별하죠.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네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특별한 일과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 특별한 치유를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자, 그런데 캐리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를 하면은, 그리고 형제님께서 믿으시면은, 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나요? 그걸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게 저한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우리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치유를 원하면 나는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시드 형제님,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본인이 믿는 대로 고백하라라고 증거하고 다니고 이런 것을 알려줬을 때, 그리고 제 말을 들은 그 형제 자매분들이 그대로 따라했을 때, 제가 솔직히 상당히 많은 양의 기적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봐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자, 형제님, 그 기적에 대해서 한국에서 온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일어난 그 기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자, 시드 형제님,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 3명의 한국인들이 이제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어떤 그 형제님한테 다가갔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막 악수를 청하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분이 저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분이 것을 자기가 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바로 그 이전 설교에서 이제 이 분들이 듣고 암에 걸리신 자기 어머니를 21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날 제가 나가는 교회에 이제 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치유 사역을 한 결과 그 어머니의 그 암은 치유가 됐고 완전히 사라졌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었어요. 그 3분 다 모두. 형제 자매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 것이에요. 성령님의 기적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21세기에도 기적을 행하시고 있고요. 성령 운동은 21세기에도 계속 지속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나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일한 기적과 동일한 치유와 동일한 축복이 어떤 특정한 치유 사역자가 택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모두 다 동일한 축복과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